명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화요 명화 산책,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층 더 밝아진 모습이세요? 반가워서요. 아, 정말요? 네. 저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또 오늘 정말 무덥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앞서서 또 팥빙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연은 쌤은 팥빙수 드시나요?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팥빙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팥빙수 즐겨 드세요? 저는 기본 팥빙수 좋아해요. 아, 역시 네. 기본에 충실한 게 또 네. 맛있긴 하죠. 네. 저는 약간 그 큐브 치즈라고 네. 큐브 치즈 되게 달짝지근한 치즈 케이크 같은 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아, 역시 네. 요즘 세대 답네요. 아, 그런가요? 네. 기본도 늘 맛있죠.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그림을 제가 미리 봤거든요. 네. 거의 뭐 한 작품 같다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분리된 작품이 아니라 네. 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또 화가 이름이나 그림 제목이 또 평소에 많이 보고 들었던 작품인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미켈란젤로의 특별한 조각 작품 한 점 준비해 봤어요. 그가 1564년에 제작한 론다니니의 피에타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면 성모님이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앉아 있는 작품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좀 다른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 미켈란젤로가 89살에 죽기 전 마지막 유작으로 남겨놓은 조각 작품인데요. 네. 길이가 전체가 195cm 되는 미완성 조각 작품으로요. 지금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체스코 성의 별도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요.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님이 뒤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은 서로 각각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 네.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대한 슬픔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에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울림이 배어나오는 작품이죠. 인류 역사상 이런 형식으로 인간적인 비극을 표현한 예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색상이 하얀 대리석으로 제작되어 있어서요. 네. 성 모자가 슬픔으로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 전시장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듯해요. 꽤 넓은 전시 공간에 이 작품 하나만 전시되어 있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허전하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오, 완전 네. 특별 대우네요. 별도의 네. 전시실에 이 작품만 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 감동도 뭔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에타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네, 피에타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연민과 비탄을 의미하기도 해요.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대표적인 피에타 작품은 3점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은 24살에 제작한 작품으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바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소장돼 있는 작품인데요.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소위 작가로서 출세하기 위한 야심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젊은 시절에 그가 세속적 성공을 위해 맹렬하게 작업에 몰두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나머지 2 작품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묘비로 쓰기 위해서 제작한 작품인데요. 70세에 작업을 시작해서 80세에 작업을 중단한 일명 반디니니의 피에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89세로 죽기 직전까지 돌을 깎고 다듬었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바로 그것이죠.
거장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이들 피에타들은 모두 훌륭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다른 피에타에 비해서 미완성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러울 만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다른 작품들보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건요. 처음부터 제작 목적이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이 작품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또 작가로서 명성을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미켈란젤로 자신을 위해서 제작한 작품이거든요. 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작했다고요? 네, 미켈란젤로는 사후에 구원받기를 바랐던 간절한 염원을 자신의 무덤 위에 세워질 이 작품에 담고자 했어요. 작품을 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뒤에서 감싸 안은 듯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힘없이 처져 있는 예수님의 등에 의지해서 성모님이 엎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성모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분이 슬픔도 아픔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없는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신비롭고 그런 어떤 초월적 세계에 있는 이들이 함께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작품에 담겨 있는 그의 뚜렷한 내세관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런데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왜 미완성으로 남게 됐나요? 네,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유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품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그가 생을 마감할 때쯤 작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까지는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기초 작업만 해놓은 상태로 남겨진 작품이에요. 한창 이 작업에 몰두하던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몸이 좀 피곤하다면서 자리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6일 뒤에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왜 미완성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데요. 그 해답은 이처럼 명확하죠. 한마디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일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연장을 휘둘렀을 미켈란젤로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당시에 89세라면 지금의 100살보다 많은 나이인데요. 그는 노인이 아닌 한 예술가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을 불살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겨진 건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봐요. 작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또 무한한 해석을 열어줌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의 계기를 만들어 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89세라고 하면 자신이 하고 있던 일도 그만두고 좀 가족들과 쉬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죽는 순간까지 또 작가로서의 열정을 불살랐다고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그만큼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가 완벽함을 추구했던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미켈란젤로 자신이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생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특히 젊은 시절 그의 성격적 결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건 그가 평생을 조울증을 앓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한나 아나운서님은 조울증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보통 막 이랬다가 이런 느낌 아니, 아닐까요? 뭐예요? 막 이랬다가 어머 이건 뭐 막 기분이 표현이. 좋았다가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아주- 거죠. 아주 표현이 굉장히 이제 리얼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은 이해가 딱 되지 않으셨을까. 예, 한 번에 이해가 딱 오게 그쵸. 표현을 정말 아주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맞죠. 아나운서님 말대로
이제 이 조울증이 정말 막 좋을 때는 광적으로 좋았다가 이렇게 우울해질 때는 또 광적으로 우울해지는, 한마디로 호르몬 조절이 좀 안 돼서 그렇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이런 증상은 조증으로 또 많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증상이 우울증으로 또 나타나서 아무튼 이 조울증은 평생 동안 이 미켈란젤로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네. 또 그가 키가 155cm의 비교적 좀 작은 키에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코가 완전히 휘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랬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신앙에 의지하면서 열정적인 예술 작업으로 해소하고자 했어요. 비근한 예로 조울증에 동반되는 불면증이 올 때면 밤을 새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모자에 초를 얹어서 네. 모자를 그거 자체를 조명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치를 최초로 또 고안해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탁월한 작품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찬사는 항상 주님의 몫으로 돌렸어요. 자신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는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몫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생각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종부성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와, 이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의 종부성사라고 하면 정말 뭔가 특별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음. 꼭 뭐 또 사실 이건 농담이고 꼭 그런 건 뭐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종부성사는 대부분 죽기 직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진솔한 고백이 담기지 않았겠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종부성사 때 가장 먼저 한 얘기는 주님의 구원 사업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야 예술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죽게 되어 아쉽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이 세계 최고의 거장다운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켈란젤로 같은 이 거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니까 새삼 겸손이란 무엇인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의 고백 속에 진정한 겸손이 느껴지죠. 네. 이런 겸손은 참 신앙인이 갖는 특별한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제 아무리 잘나고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과업에 대해서 더욱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진짜 고수들이 가장 겸손합니다. 네. 이 작품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이렇게 일생을 신앙에 의존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천재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 이르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제작하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놓고 죽은 작품이라서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지니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기도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주님, 저의 최후의 순간에 제 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당신의 팔을 향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무모한 열정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젊음을 보낸 저를 두 팔로 안아주심으로써 죄인의 회개를
그토록 갈망하신 당신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며 당신 빛의 광채로 변화시켜 주소서. 내 일생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어 늦게나마 진실의 눈을 뜬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와, 이호재님께서요. 90에 가까운 나이에 죽는 순간까지 작업을 했다고 하니 참 대단하네요. 보통 60만 돼도 하던 일을 그만두려 하는 요즘에 비해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또 줄리아키님께서도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네요. 아주 오래전에 여행 갔을 때 피에타 상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전에 다시 가니까 이제 멀찍이서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자가 되어 보게 되니 느낌이 새로웠는데 미켈란젤로를 알고 나니 더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직접 보셨을까요? 선생님께서는요? 이번 여행에 보셨나요? 이 사진 네. 전부 제가 찍은 거예요. 진짜요? 네. 어쩐지 너무 잘 찍으셨더라. 어머, 정말요? 이렇게 또 고급 소스를 저희에게 네.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제작한 조각 작품이죠. 론다니니의 피에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질문을 지금에서야 드리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한데 네. 론다니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론다닌이라는 말은요, 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켈란젤로 사후에 이 작품을 구입해간 사람인 마르키스 론다니니 후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누구누구 네. 거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론다니니의 개인 소유로 있다가 이후에는 밀라노의 스포르차 성으로 옮겨졌는데요. 1950년대 이탈리아 정부에서 스포르차 가문으로부터 이 작품을 구입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론다니니가 먼저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도 이야기 살짝 나눠볼까요? 네, 미켈란젤로는요, 1475년 피렌체의 소규모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집안에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미술에 대한 그의 재능과 열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13살에 당시 거장이었던 기를란다요의 제자로 들어가서요, 미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성직자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조각가로서, 화가로서, 그리고 건축가로서 수많은 걸작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은 인생의 고뇌와 신앙을 미적으로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는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제자에게 한 말에서 그의 삶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인가요? 난 부자였지만 늘 가난뱅이처럼 살았다. 나는 음식과 술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생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먹었으며 종종 옷과 신발을 신은 채로 잤다. 그래서 나는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대요. 네. 미켈란젤로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89세라는 나이로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켈란젤로만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묘비를 위한 작품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했던 거죠. 그런 그가 죽기 직전까지 조각했던 이 론다니니의 피에타는 당연히 그의 기도이며 찬양의 시각적 산물로 드러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프랑스의 대문호 로망 롤랑은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천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
이런 말을 써요. 네. 또 롤랑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최고의 천재라고 찬사를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일과 기도로 일관된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고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은 예술에 대해서 항상 많이 미숙하다는 하소연을 했었죠. 저는 오늘 거장 미켈란젤로의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보면서요. 내가 나의 일을 대하는 소명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인생과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명작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이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울림을 주고 또 그 울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 말이에요. 네, 오늘 또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무진찌님께서 왜 거장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네요.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우리 함께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또 문다다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집에 가요. 엄마 보러 갈 시간이에요. 다다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욕받신데 빨리빨리 가입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다다. 아보카도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삼시세끼 맨날 해먹던 어느 날 아까운 아보카도 씨를 심어서 키워보기로 했다. 4주가 되어도 싹이 나지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죽은 거라고 했지만 나는 분명히 싹이 날 거라고 믿었다. 3달 하고도 25일 차. 아보카도 씨 싹이 났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포기하라고 말했던 모든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안 될 것 같았던 현실이 바뀌다니. 그래,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걸로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버티면서 가보자. 싹이 날 때까지. 시시코의 내가 같이 뛰어내려 줄게 중에서. 정말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아보카도 씨는 싹이 나고 있나요? 저도 정말 안 날 것 같았던 그 싹이 조금씩 났던 그때가 기억이 남거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냥 버티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또 얼마나 함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을 때, 비빌 때 있을 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찐 선물 같은 연은쌤이라고 스테파노 혜쿠님께서 하트를 막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연은쌤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다음 주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또 시간 나눠볼게요. 네, 그리고 또 최경 루치아님께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축제인 것처럼 오늘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로로로, 대장 다정이, 그리고 구성봄, 기술 MG윤, 저는 나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